찬양 연습을 한 우리 대원들이 지난 한 달 이상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가사나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 것이기 때문에 찬양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고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드렸네. 황금 유향 모략 들고 별 따라 왔도다. 찬송가 116장 1절 가사인데, 여러분 이 찬송 많이 성탄절을 부르십니까? 제가 세보니까 우리 성탄 찬송가가 19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안 부르는 찬송가가 이 116장 같아요. 왜 이렇게 이 곡을 무시하는가? 이 작곡자하고 작사하신 분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저거 왜 이 곡을 별로 이렇게 안 부르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가사 내용에 신빙성이 조금 떨어진다. 동방박사가 세 사람인가 하는 것도 확실치도 않고, 그리고 이 동방이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건지, 그리고 이 박사는 뭐 진짜 PhD 학위를 가진 오늘 같은 그런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지,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 또는 점쟁이 또는 왕을 말하는 건지, 아무튼 이 가사와 오늘 읽었던 이 동방박사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테리한 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신이 안 드니까 이 곡을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장면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인기 있는 그림도 또 이 장면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져 아기에게 경배하는 거. 그래서 참 이 본문과 오늘 우리가 이 동방 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이걸 기록을 남겨두신 데는 이런 미스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별로 잘 안 부르는 찬송가 내용이지만 이 동방 박사 이야기를 좀 오늘뿐 아니고 이번 성탄절 아침에도 같이 말씀을 이 본문으로 좀 드릴까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뭔가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던져주는 우리 메시지는 분명히 있겠죠. 그게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일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동화책 제목과 같이 좀 정해봤습니다. 동방박사가 전해주는 성탄 이야기. 오늘 그 일부를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동방이 도대체 어디인가? 이스라엘의 동쪽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동쪽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가 있는 그 땅을 말합니다. 강대국이죠. 옛날부터 강대한 나라들이 많았고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나라 중에 하나가 그 동방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물론 이 이제 동쪽이라는 지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동방에 하나님께서 별을 먼저 비추셨다 하는 이 이야기의 동방이라는 나라의 의미는 지리적인 동쪽의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 비유대인 나라를 대표적으로 사용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맨 먼저 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이 아니고 벌써 며칠을 걸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 별빛이 비쳤다는 것은 어쩌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기 전부터 그 별빛이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거의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볼 때에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 수천 년을 하나님이 예언해 오신 인류의 구주로 오신다는 그 신비한 메시아 탄생의 첫 번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 탄생 장소인 베들레헴 사람도 아니고 동방이라는 이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먼저 그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박사들이 그 별이 무슨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자가 또는 선지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온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확실한 것은 분명히 뭔가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가 결국은 예수님이었던 것 뿐이겠지만 오늘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먼저 전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별은 무엇일까요? 토성이나 목성이나 이런 하늘에 떠 있는 혹성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대기권 밖에 있는 별이 하나 대기권 안에 들어오면 천재의 지변이 일어났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게 아닌 거 보면 별똥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임시로 만든 발광체, 잠시 있다가 사라질 발광체를 하나님이 따로 만드셨거나, 이 별도 무엇인지도 참 신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별이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 아닌 이 동방이라는 나라에 먼저 비추셨다. 오늘 이 동방에 비친 별빛과 불 꺼진 베들레헴을 한번 대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장소인 베들레헴은 깜깜한 어둠이 있는 땅입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 알지 못한 이방 나라 땅에는 지금 밝은 별빛이, 그 신비한 별이 반짝거렸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신비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별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신비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는 오늘 이 이야기, 불 꺼진 베들레헴과 동방의 별이 빛나는 이 두 대조적인 장면을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좀 볼까 합니다. 불 꺼진 베들레헴은 뭘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까? 그건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인데, 하나님 알지 못한 이방 땅에는 밝은 발광체가 불을 밝히고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다고 예언되었던 이 베들레헴 땅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 장면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춤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불 꺼진 베들레헴의 모습, 또는 왕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로 가득 들어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헤롯 왕궁, 그 장면이 오늘 이 불 꺼진 베들레헴에 자기 백성들이 자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당시의 영적인 어두운 모습을 대조적으로 이 이방 땅에 비친 별빛과 함께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이방 땅에 별이 비치고 또 자기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에는 어둠이 임한 이 장면은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메시지도 되지만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또 긍정적인 메시지도 한편으로 되기도 합니다. 이 별이 이방 땅에 비쳤다.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보다도 먼저 이방 땅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셨다는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하는 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선 구원의 확장 이야기, 그런 약속이 오늘 이방 땅에 먼저 비친 별빛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참 복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우리들에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유대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별빛을 이방 땅에 먼저 비추어 주신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첫 번째 주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 별빛이 이방 땅에 비친 이 이야기 자체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큰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 동방 박사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 세 명이었을까? 그리고 이 세 가지 드린 황금, 유향, 모략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 이런 질문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이 세 가지 예물을, 황금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또는 유향은 성전 안에 이렇게 향을 피우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향을 다루는 거니까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을, 또 모략은 죽음의 시체에다 바르는 향품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제사장 되심을,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되심을 상징하는 세 가지 예물이라 그렇게 좋게 해석하려고들 애를 썼습니다만은,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이들이 무슨 이런 엄청난 신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무슨 예물을 드릴까,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되는 이 상징의 예물들을 가지고 가자, 그렇게 의논한 거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런 성경적 지식이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왜 그러면 세 가지 예물일까? 이거 다 세 가지는 고가품들이죠. 부자들이 사용하는, 왕족들이 사용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특산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 되는 걸 알고 가져갔다기보다는 특산물 세 가지를 가져갔는데, 이게 공교롭게 예수님의 세 가지의 직분과 참 맞아 떨어진 건 또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또 보겠지만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그냥 신기해서, 어쩌면 이 유대 나라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상징인데, 이 별이라는 게 지금 미리 잘 보여놔야지 다음에 우리 혹시 나라를 침공해도 우리가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갔을 수 있을 겁니다. 호기심으로도 갔을 수도 있고. 아무 신앙적인 결단 없이 그냥 그들이 찾아간 곳이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이었고, 그들 가져간 물건들이 그런 물건들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예물의 세계라고 해가지고 세 사람이었다는 것도 참 증거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짐작은 할 수가 있지만, 두 사람이 하나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어릴 때 연극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 네 사람, 이 연극이 있었어요. 그 세 사람이 약속을 해서 다 모였는데 한 사람은 늦게 와가지고 못 따라가지고 마지막 33년을 헤매다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네 번째 박사가 만났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전혀 근거가 없는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세 사람이라는 증거도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들이 가져갔던 그 예물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신분을 가졌는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됨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니겠지만, 오늘 이 동방의 박사인지 왕인지 별을 연구하는 학자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 동방의 이방 나라에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부자인 건 사실이고 귀족들인 건 사실일 텐데, 그들이 지금 맨 먼저 예수님의 탄생 별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최상의 예물들을 가지고 지금 어린 아기가 있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국의 한 자그마한 마을의 마을 구유에 가보니 그곳에 태어난 조그만 아기, 그분에게 지금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왕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경배를, 예물을 드리며 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그때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도 자리를 박차고 별을 보고 예물을 챙겨 들고 그 먼 길을 나서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 마음에 이상한 생각과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이들이 그 앞에 엎드려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그야말로 그들이 의도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한 행위 그대로 세상에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앞에 엎드리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이들이 우리에게 이구동성으로 지금 얘기해 주는 것이 동방박사들의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또는 베들레헴의 시골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던 예수님이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남의 나라,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것도 아주 귀족들, 많이 배우고 높은 권력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아기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가진 자들과 높은 자들과 부유한 자들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존경의 대상도 아니고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자기 백성에게조차도 무시당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음으로 양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탄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불 꺼진 베들레헴과 동방에 비친 별, 그러나 불 꺼진 베들레헴보다야 동방나라가 영적으로는 더 어둡지 않았습니까? 자기 땅이 아닌 이방 땅에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땅이 아무리 자기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사실을 소개하는 이 하나님의 이 열심,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이방 땅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구원을 알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지내던 나를, 아마 여러분이 시골 동네에서 또는 뭐 서울 특별시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시골 마을에 정말 예수님 모르게 한평생 살다가 그냥 인생을 그렇게 지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언젠가 찾아오셔서, 그래서 나를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서 오늘 이 중에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의 보호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아닙니까? 오늘 이 동방에 비친 빛은 이방 땅에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 모르게 살아갔던 우리들, 예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빛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은 그러면 가지 않으셨습니까? 이방 땅에는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지만, 별빛을 비추셨지만 베들레헴에는 참 빛인 예수님을 그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자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자기를 거부하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시고 그들의 품에 안겨주시는 이 예수님. 이방 땅에는 하늘의 별을 보내셨지만 자기 땅에는 참 빛이신 자신이 그 어둠을 뚫고 세상의 가난 때문에 또는 핍박 때문에, 로마의 압제 때문에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생각지도 않고 따뜻한 왕궁에서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에게 품에 직접 안기시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품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신 예수님. 이방 땅에 비친 빛도 아름답고 큰 사랑이지만 거부하는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찾아가시고 거기에 태어나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더 큰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들레헴도 동방나라도 다 예수님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에 들에 양을 치는 가난한 목자들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황금을 가진 부자도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동방나라, 이방나라 사람들도 베들레헴 사람들도 다 같이 주가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추운 겨울 새벽 공기를 가르며 대기업 청소를, 빌딩에 청소를 하는 청소부 아줌마나 그 빌딩을 몇 개나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의 총수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불쌍하기는 매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를 걱정하며 촛불을 들고 추운 겨울날 청와대 앞에 모여든 수십만의 국민들도, 불 꺼진 청와대 안에 들어앉아있는 죄인처럼 들어앉아있는 그 대통령도 동일하게 필요한 분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든지 범죄자의 자리에 앉아있든지 간에, 왕궁에 황금을 쥐고 앉아있는 자도 가난한 들판에 숨죽이며 목자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없는 사람, 주님 품지 못한 사람은 불쌍하기는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오늘 동방박사들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가진 자이고 배운 자이고 왕족이고 귀족이지만 정말 내가 필요했던 것은 이 지식과 권력과
돈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필요했던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주님이었다고. 우리에게 지금 그 발걸음을 아기 예수님께로 옮겨가며 그들이 나중에 그 부분이 누구였는지를 알았을 때에 그들이 우리가 그 아기에게 경배하기를 참 잘했구나. 이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가서 경배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자기 백성, 거부하는 자기 백성, 빛이 왔지만 빛을 거부하고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주님은 베들레헴의 품에 안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지나던 수많은 세월들 가운데 언제 어디선가 내게 비추었던 그 밝은 빛 하나가 내 마음을 일깨워서 나도 그 주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교회로 옮기지게 된 것, 이것이 이방 땅에 별빛으로 찾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받은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도 부자도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동일한 분 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주님이 내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